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가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참 처음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많은 경우 이 처음의 시작은 이제 뒤에 모습에 투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이죠. 처음의 가치관이나 자세, 습관들이 이제 나중에 후의 모습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변화나 이제 수정의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처음 시작은 그 일의 정체성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신앙의 모습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세상을 온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아름답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닮아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럼 교회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시고 또 예수님도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시대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뜻은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능력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통치하심, 그 통로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제자들, 사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들의 대표자인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명 오순절 설교라고 얘기하죠. 그 오순절 설교의 전반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오순절 설교는 앞으로 교회 시대의 정체성, 특히 사도들과 교회를 통한 복음 전파, 선교 사역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 정체성을 이제 오순절 설교를 통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순절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중심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는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교회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교회 시대의 이 시작을 나타내는 역사적인 사건을 이 오순절 설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전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전도의 시작을 우리가 살필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 주일로 교회가 그렇게 지키는 주일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 강림하심으로 사도들에 통하여 이 전도의 시작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도 교회를 세워나가며 전도를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성도님들은 한 번쯤 전도를 해보셨을 것입니다.
전도를 해보셨다면 느낌이 어떠신가요? 반응이 어떠셨습니까? 전도의 대상이 누구이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좀 잘 아는 분들, 좀 이분이 좀 예수님을 전할 그런 준비가 받을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 그런 분들에게 전하는 것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전도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반응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적에 학교 친구들에게 전도를 해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전도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겠죠.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아니면 예수님이 좋으신 분인데 우리 교회에 가서 선생님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한번 좋은 말씀을 들어보자. 그런 식으로 이제 친구들에게 다정하게 얘기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아이들이 이제 어려니까 그때는 이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전도를 하죠. 전도를 하고 나서 이들이 저에게 무슨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전한 아이가 만약에 10명이라고 하면 10에 9, 10에 10명 거의 대부분 이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실망을 합니다. 그 중에는 더러는 심한 말까지 하는 친구들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전에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대부분 반응들이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반응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근데 오늘 말씀의 시작도 그와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모인 사람들이 그 반응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놀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였다고 합니까? 조롱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주 드문 경우이지만 요즘도 낮에 술 취한 그런 분들을 길거리에서 아주 간혹 만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적인 통념상에 그런 모습이 그렇게 보기가 좋은 것이 아니죠. 부정적이고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냥 여겨집니다. 6월절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중 일부의 사람들이 사도들이 각 지역의 방언으로 말함을 보고 그렇게 취급하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찮게 여기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실없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 취급을 당할 때, 그런 이제 대우를 받을 때 어떠한 감정이 드셨습니까? 저는 때로는 전도에 대해서 참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속이 없구나. 다음에 전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예의가 없나. 그래도 좋게 다가가면 잘 조금 이렇게 반응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전할 가치가 없는 그렇게 여겨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의 냉수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이 변화받은 이 제자 베드로는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5절 16절입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이날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의 많은 각 지역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절기를 지켜요 모인 사람들도 가득한 그런 예루살렘 성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니 당연히 유대적인 시간으로, 유대적 시간으로 시간을 말했겠죠. 유대 시간으로 제3시는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몇 시입니까? 오전 9시가 되는 것이죠. 아주 9시다라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루의 일과가 시작된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에 다수의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있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죠. 더군다나 이날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 중에 중요한 날입니다. 이 중요한 절기에 이 오순절날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오전 10시까지 금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중요한 절기에 금식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술에 취해 있다니요,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그 증거, 구약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 말씀을 증거로 삼아 그들에게 변론합니다. 여러 선지자들 중에 바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언급하는 것이죠. 자,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살펴보기 전에 선지자의 예언이 무엇이냐, 선지자의 예언이 왜 증거가 되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에게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베드로의 서신서도, 베드로전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하였다고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미리 증언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떠한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지,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영광을 받으심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스도의 영이 이들에게 미리 계시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이죠. 선지자들을 미리 연구하고 살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들에게 미리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성령 강림을 예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기,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하심으로 그는 선지자들에게 계시된 말씀을 통해 조롱하는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이런 불신하는 자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바르게, 올바르게 그들에게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결코 베드로가 지혜로워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담대한 가지는 그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예언자의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충언, 그 12번째 제자의 충언에 대해서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른 제자들에게, 그런 믿음의 공동체원들에게 분명하게 그 기준을 들어 말씀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 강림에 대해서도 조롱하며 불신하는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말씀,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어 그 중심을 바로 세우는 베드로입니다.
이를 통해 초대교회의 전도의 시작과 같이 우리의 전도도 무엇을 중심으로 삼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반응이 좋으면 전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도를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죠. 초대교회의 시작의 모습도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서 구약의 선지자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 전도함이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새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냉소적인 반응이 있을지라도 전도함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가지고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가 불신하는 유대인들에게 증거한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중에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제 각 주에 보면 나와 있죠. 요엘 2장 28절 이하란 그것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요엘서 2장 28절과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비교해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주목할 부분이 바로 요엘서에서는 그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일이 그 후에 일어난다. 근데 사도행전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말세라고 이렇게 말하죠. 요엘서 이 말씀은 그 후라는 문법적인 단어적인 의미로는 그 앞에 말씀 바로 하나님의 심판, 메뚜기의 심판, 느치, 황충, 팥중이의 그런 심판 후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문법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요엘 선지자의 전체적인 예언의 말씀은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고 칭하는 마지막 종말 때의 말씀이죠. 종말 때에 임한 그 전체적인 심판의 모습, 사건의 모습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 후에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건 앞에 있는 그런 심판 후에라는 의미보다 여호와의 날에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하여서 말세에 라고 그렇게 더 분명한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바로 말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런 계획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자, 말세가 언제입니까? 말 그대로는 이제 끝에 모든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오시는 그 재림의 전까지,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를 통칭하여 이제 말세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이 말세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모든 육체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모든 육체란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70억, 80억 인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신 후에 그 모든 지금까지의 사람,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시기까지 모든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란 의미죠. 그러기에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육체란 민족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빈부, 지식의 격차 없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성령 강림 전에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사건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이 말세 때에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계시하신 것이죠. 이를 베드로 사도는 인용하며 더 분명하게 말세의 때라고,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이 말씀,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더 우리가 눈에 가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입니까?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예언, 환상, 꿈, 이런 것에 좀 우리가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은 성령님이 임한 증거가 바로 예언하는 것이다, 환상을 보는 것이다, 꿈을 꾸신다라고 극단적인 그런 행위들과 그런 주장들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러한 영적인 특권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이 말씀의, 이 사건의 중심이죠. 예수님께서도 70인 제자들을 공생애 가운데 파송하신 후에 이들이 돌아와서 이들이 흥분하여 보고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것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목할 것은 귀신들이 제자들에게 항복했다는, 제자들이 행한 그 영적인 특권이 아니란 것이죠. 그것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뭘 기억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사실. 다시 말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믿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중요하고 기뻐할 일임을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죠. 영적 권능은 다시 말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 많은 놀라운 이적들, 그 사건들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놀라운 성령님의 강권적인 능력들, 이것은 단지 그 사건을 행하는 자들을 빛나게 하기 위하여, 그 사건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구세주가 누구임을 사람들이 민족을 넘어, 성별을 넘어, 나이를 넘어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그 사건의, 그 놀라운 영적인 권능의 목적이란 것이죠. 사도와 제자들이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소아시아, 유럽에 전도하여 여러 권능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영적 권능이 일어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참된 구원의 이름, 주께 굴복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통로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요엘서 말씀을 계속 인용하며 이것에 주목하며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요에서 2장 31절 한번 봅시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베드로 사도는 요에서에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표현한 것에 반하여 이제 주의 이름이라고 그렇게 바꾸어 말합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지칭하는 주의 이름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것을 주라고 칭하며 22절 이후에 이 주가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기대하게끔 21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자, 이런 방법은 우리가 보통 영화 같은데, 연극 같은데 주인공 등장에 앞서 청중들도 알고 시청자들도 알고 기대감을 가지도록 그 사람, 그 주인공에 대해서 약간 모호하게 호칭을 한다든지 모호하게 그 사람을 표현하여서 이 사람이 누구지? 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청중들이 이 주인공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정말 주목해야 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약간 모호한 표현으로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목해야 될 대상이 무엇이란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놀라며 사람들이 조롱하는 이 제자들이 방언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 그 주가 과연 누구냐, 그것을 주목하게끔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주가 누구겠습니까? 주의 이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그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다시 사도행전 2장 21절을 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의미이죠.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지 않으십니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구원을 얻고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자, 한 사건을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30절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이제 유대 땅을 두루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와 또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가실 때 시각장애인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죠. 소리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우리의 구세주라, 우리의 메시아드시라 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자신을 건져주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 당신이며 하나님의 아들,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직접 이것을 묻지 않으셨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함께 가실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믿느냐, 그런 뜻이죠. 이에 12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며 성령님을 통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는 사도들의 대표로서 이 신앙 고백으로 교회가 세워질 것임을 약속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 바로 이들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하실 말씀인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고백함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유명한 지상 사명으로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자,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그런 거듭나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을 감당하라고 얘기합니까? 삼위일체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감당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가운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여 주여 부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습관적인 어떠한 종교 행위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믿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을 증거한다고 말씀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언, 환상, 꿈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영적 권능을 통해서 증거되는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이들이 놀라워 행하는 그 방언의 기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 구원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거합니다. 만약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 이런 영적인 권능에만 목말라 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단적인 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입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이 말씀은 사도행전 가운데 기록된 그런 영적인 특권 관계된 많은 사건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영적 권능에만 주목하던 그런 권능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던 자들의 결과가 어떠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말씀이죠. 유대 대제사장 스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7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죠. 악귀는 이것을 알아보고 오히려 이들을 제압하고 너희는 누구냐라며 그들을 오히려 제어하고 이겨 쫓아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능력이신 이 사실, 믿음, 고백, 그것이 아니라 영적 권능 자체, 구원의 능력이 영적인 능력에만 더 목말라 하고 그것을 쫓다 보면 이러한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 권능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들의 구원이시요, 그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에게 하신 놀라운 복음의 능력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오로지 예언과 환상과 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통로요 도구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성경 66권을 통하여 이미 종교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신비하고 놀라운 무엇인가 기적적인 사건을 쫓기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곳에 계시된 주의 놀라운 이름, 그 이름을 부지런히 살피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게 우리의 눈과 귀를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거나 조롱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성령 강림의 권능 가운데 일어난 그 초점을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님께로 다시 바로잡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통해 방언에 대한 관심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 청중들을 바로잡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반대로 복음 전파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우리의 놀라운 권능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우리 교회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통로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될 이름이란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러한 복음 전파는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하심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오시며 이를 통해 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과 복음 전파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우리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로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하여 이 말세의 때에 건진받고자 하는 그런 주의 마음을 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인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며 복음을 전파함의 그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방법적으로 지혜롭게 전도해야 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한 신앙 고백과 참된 복음의 증거만으로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지시는 참된 복음의 증거를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